오시는 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 속에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 없으면 안 와 또. 근데 이제 잘 하시고 안 오면 또 뭐 괜찮아요. 잘 하니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안 오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는 또 그런 것이 좀 나 몸부림을 좀 쳐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뭐든 게 네 박자로 보거든요. 하면 된다. 시작. 하면 된다. 그럼 그걸 네 박자로 풀면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제 네 박자 얘기는 들어는 보셨죠? 네. 하면 된다. 1등. 안 해도 된다. 2등. 해도 안 된다. 3등. 안 해도 안 하니까 안 된다. 4등. 자, 네 번 해봅니다. 시작. 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머리를 보면 저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라고. 왜냐면 아직 그 원리를 터득을 안 해서 그래요. 원리가 터득하면 이제 쉽습니다. 근데 항상 뭐든지 네 박자로 따져놓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 되면 1등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2등이고 부자가 가난해지면 3등이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면 4등이죠. 시작.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부자가 한 번 사이에 금방 머리가 좋아졌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목표하니까 큰 교회가 더 커지면 1등, 작은 교회가 커지면 2등, 큰 교회가 작아지면 3등이고 작은 교회가 더 작아지면 4등. 시작.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거를 여러분 교회에다 대면 지금 몇 번? 지금 여러분 교회가 아니 솔직히 해서 좋습니다. 근데 저게 맞습니다. 저 말이 왜 맞냐면 이미 예수님이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그렇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나누어서 10개가 되고 2개 받은 사람은 2개 나누어서 4개가 되고 하나 있는 사람은 하나 나누어서 2개가 됐으면 하자 없습니다. 다 칭찬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 받은 사람이 묻어졌습니다. 왜 묻어졌냐면 이 사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남기는 건 고사하고 까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했어요. 본전이라도 주면 잘하는 거다. 본전이라도. 그러니까 뭐라도 지키자. 요 하나라도 지키자. 그래서 잘 지켰어요. 나는 솔직히 내 입장에서 주님을 말할 때 애썼다. 안 날려서. 그렇게 말해야 이게 문맥이 맞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가서 아니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니 그거 좀 날긴 것도 아니고 잘 지켰다 하고 왔는데 그렇게 뭐라 그러냐. 근데 주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주님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도 그 말이 옳습니다. 네, 주님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 생각을 주님 생각 속에다 넣지 마라. 그렇지? 지금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본전이라도 주면 잘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면 어떻게 돼 있으니까 남게 돼 있다. 남게. 그런데 자기는 뭐 할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 능력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보는 능력이고 내가 나를 보는 능력이 갭이 생긴 거예요. 딱 지금 거기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안 될 것 같았으면 맡기지도 않았죠. 그리고 야 내가 도와주면 이거 무조건 뭐 한다. 된다. 이거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자, 그러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줄 리가 없죠. 그러면 믿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겠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과
염소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에? 믿는 사람이요. 믿는데 뭐같이 믿어서 그래? 염소같이 믿어. 뭐같이 안 믿고? 양같이. 내 말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치는 자,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치는 자. 이 모래 위에 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근데 모래 위에 치었어요. 다섯 달란 기름 예비한 5처녀, 기름 예비하지 않은 5처녀. 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없고 성경에 믿는데 양같이 믿냐, 염소같이 믿냐, 5 달란트 같이 믿냐, 1 달란트 같이 믿냐, 지혜로운 5처녀 같이 믿냐, 어리석은 5처녀. 이게 항상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믿는 자 속에서 나뉘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의식구조 속에는 염소는 불신자고 양은 신자처럼 생각해요. 이 사람은 불신자고 이 사람은 신자같이 생각해. 아니요, 신자는 신자인데 순종하는 신자, 불순종하는 신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지옥가 뿌리고, 요거 지옥가 뿌리고, 요거는 이제 어디로 가고 천국 갔는데 문제는 요 놈을 뺏어다 이리 가. 그러니까 이건 11개 되고 이제 빵이요. 이거를 부익부 빈익빈. 자, 이거를 목회에다가 집어넣으면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적은 교회는 아이고 내가 진짜 이거 지금 뭐 받은 사람이구나. 꼭 그렇게 대입하기는 좀 다시 연구해봐야지만 문맥상은 많이 비슷해. 그죠? 왜냐면 교인이 자꾸 없어지면 지금 내가 1 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일단 이 현상적으로 내면은 다르겠지만 그럼 이제 여부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묻어두고 이 사람들이 순종을 했으면 하나가 몇 개 되고 2개 되고 2개는 4개 되고 5개는 5개. 왜냐면 5개는 뭐 했으니까. 그러면 5개를 뺏어서 4개 2개한테 갔을 거라는 거지. 그치? 아하, 많이 받냐 조금 받냐, 큰 교회냐 적은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냐 하나냐. 말을 바꾸면 큰 교회가 유리한 건 맞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가 유리하냐? 같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유리합니다. 뭐가 있는 교회? 말을 바꾸면 교인이 안 오는 건 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없다. 목사가 뭐가 없다? 왜? 목사가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서 근데 목사 하는 일을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내가 나무를 봤어. 나무를 이렇게 보면 나무의 줄기는 하나입니다. 줄기는 하나인데 가지가 좀 많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런 나무는 괜찮은 나무. 이 줄기가 굵고 가지가 조화를 입고. 근데 이런 나무는 이건 베려버린 나무예요. 이 줄기는 약하고 가지는 굵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런 나무는 쓰러지. 이거 뻔하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내가 하냐면 목사는 줄기가 뭐예요? 줄기가 말씀, 그렇죠. 기도, 신방, 전도. 요게 이제 목사의 줄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만 하면은 사람이 하나도 가지가 없다. 그러면 나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생겼어, 나무가. 그냥 이거는 나무가 아니고 전봇대지, 이거 전봇대. 그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심하고 그냥 아직 이렇게 수도원 원장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근데 이거 뭐 이시야지 이렇게 좀. 그죠? 이게. 근데 이거는 그냥 목사를 봤을 때 말씀, 기도, 신방, 전도는 말씀은 설교를 본문만 봐. 그냥 신구약을 통독을 안 하고 설교를 본문만 봐. 그죠? 기도도 아버지 어떻게 알아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은 뭐라고 참고를 해야 전화하면 되죠. 안 가도 제대 14일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뭐 전도는 뭐 지들이 다 전당하려면 믿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테니스는 하루 종일 쳐.
조기 축구는 뭐 아침에 나가면 저녁 점심 때 주로. 뭐 바둑 한번 잡으면 목사가 또 갖다 낚시하러 나가면 이렇게 웃는 거 이거 들킨 것처럼 웃어. 들킨 건 아니래도 누가 이런 목사가 있죠. 그러죠? 네? 아니 지금 웃으시는 것이 그냥 웃으시는 게 아니고 딱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목표가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 문제. 일단은 이제 제가 또 중요한 말 하나 해드릴게요. 적으세요. 괜찮은 말입니다. 안 적어도 괜찮다. 이게 좀 녹화가 되니까 그런 걸 다시 사서 들으면 되거든요. 애들 말보다는 어른 말이 맞고, 어른 말보다는 노인 말이 맞고, 노인 말보다는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시작. 일단 머리는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이 개념을 띄웁시다. 난 멍청하다. 그 개념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멍청하다고 그런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게 전 세계 나라가 지금 234개 외국이도 쉬워 2, 3, 4 물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르지만 어쨌든 234개 찾고 우리나라가 IQ가 2등입니다. 234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절대 뭐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멍청하다는 말을.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멍청하다고 얘기를 할까? 요것 때문입니다. 이세돌 알죠? 이세돌이 뭐 하는 나라? 바둑. 이세돌 아버님도 바둑 두신 분이고 이세돌 형님도 바둑 둔 분이고 이세돌도 바둑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뭔 집안이? 바둑 집안. 이세돌도 바둑을 두고 이세돌 형님도 바둑을 두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 형이 안 되는 거야. 멍청해. 그러니까 야, 너 안 되겠다. 너는 공부나 해라.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바둑을 그만두고 공부했는데 서울대 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멍청한 게 아니고 언영 진짜 내가 이세돌 씨를 보면요 바둑을 좀 알면은 그 정도 두면은 이제 그거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요. 신의 경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19줄이거든요. 19줄 가지고 서로 흑백이 이제 집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이제 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냐면은 그걸 두면서 내 집이 몇 개고 제 집이 몇 개고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반 집을 이긴 걸 알아낸다는 거죠. 이거는 머리 좋아서 만든 이거는 신의 불안이라고. 그건 신의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알아내고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따먹은 아게시가 제가 몇 개 갖고 있고 내가 몇 개 갖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놈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머리 굉장히 좋아야 돼. 천재. 예. 그런데 천재끼리 붙여놓으니까 멍청한 거지. 절대 멍청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오늘 뭐 하나는 지우고 가자. 멍청하다. 아버지가 나는 머리가 안 좋아요. 아니. 머리는 좋아.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예. 능력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이 이제 맞다고 지어냈냐면 지금 제 얼굴이 약간 이 얼굴이 괜찮죠? 왜냐하면 지금 동치미 녹화 끝나자마자 불이 와서 메이크업을 아직 안 지웠기 때문에 지금 메이크업이 된 얼굴입니다. 그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5년째 지금 동치미를 제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저 가다가 뭘 제가 봤냐면 그게 연령대가 달라.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있습니다. 70대 대표가 김용림 마담님, 전에는 어맹란지가 있었고 지금 이제 김용림 씨하고 60대 대표가 저고 50대 후반이 유인경, 50대 초반이 최홍림, 이경재, 그 다음에 40대 후반이 박수홍, 그 다음에 30대, 20대는 이제 젊은 세대들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이 딱 붙습니다.
자, 애를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나가지고 잘 키우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애가 아팠어요. 병원을 딱 가니까 아이씨, 친엄마가 아니야. 혈액형이 아니야. 이게 엄마 바뀐 거야. 병원에서 낳았을 때. 자,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의견이 그냥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애 엄마 바꾸면 충격받아서 안 된다. 다 그냥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아니다. 모를 때는 괜찮다. 근데 알면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모를 때 잘못하면 엄청하든 영리하든 내 새끼니까 그냥 내 새끼니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내 새끼가 아니니까 머리가 벌써 그러니까 엄마도 힘들고 본인도 언젠가는 알 텐데, 한 살이도 어렸을 때 알아야지. 이게 어른 돼서 알면 충격이 더 커지죠. 차라리 어렸을 때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충격이 적고 빨리 수습이 되고. 그래서 내가 돌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다 돌려놔야 된다고 의견이 갔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지용님 씨가 손을 번쩍들이, 아, 그 좋은 수가 있는데, 그 뭔데? 애를 바꿀 게 아니라 마누라를 바꾸면 되는데. 목사님은 뭔 말인지를 지금 못 알아요. 진짜 이해력이 떨어지면 그 생각이 못 잡니다. 다 웃는데 지금 혼자만 뭐 저것이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이제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의견은 다르지만 누구 의견이 제일 옳습니까? 그렇죠. 내 의견이 옳죠. 네, 그렇죠. 자, 또 주제가 생겼습니다. 여자가 이제 신랑하고 잠을 자는데 신랑이 잠꼬대를 합니다. 마누라 이름이 영옥입니다. 영옥. 네. 그런데 자다가 신랑이, 영옥씨, 영옥아 사랑해, 영옥아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정우씨, 정우씨 사랑, 정우씨 이래. 그러니까 신랑이 잠꼬대는 자꾸 딴 여자 이름을 부르는 거요. 사랑한다고. 자,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 20대 30대 여자 베개를 머리에 올려놓고 발로 걸어요. 60대 70대 여자 놔두세요. 뭐 꿈속에서까지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밟아버려. 이거 젊은 거요. 밟아버려. 젊은 거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똑같은 산의 연령층에 따라서 달라진다. 연령층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용림 씨 답이 제일 많이 오라. 왜? 그게 제 나이를 많으니까. 그런데 그 김용림 씨보다 항상 더 옳은 말을 내가 얘기합니다. 그분은 70대고 나는 60대인데 왜 내가 계속 옳은 얘기를 할까? 왜 목사는 계속 옳은 말을 할까? 그것이 바로 그분들은 아무리 훌륭한 얘기해도 사람 얘기고, 나름이랑 지나가는 농담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 이게 지금 동침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옳다는 게 증명이 딱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사가 연예계에 종사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불안하고 걱정하는 분도 있고, 아주 심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입장이 다 다르니까, 아까도 얘기한 입장이 다르듯이, 연예인이 목사님 된 분은 많습니다. 문호장 배우 목사님, 윤한기 가수 목사님, 장은조 가수 목사님, 바풀뛰기 개그맨 목사님, 임동진 탤런트 목사님, 이렇게 많아요. 근데 목사가 연예계로 들어간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요. 문훈이 목사님은 약간 발을 담근 거지 종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연예계 쪽에서 목회자 쪽으로 오기는 쉬워도 목회자 쪽에서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게 증명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한 10여만 명이 크게 떠들면 1200만 명이 듣습니다. 저 혼자 방송에서 떠들면 1000만 명이 듣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10만 명이 하는 역할과
저 혼자 하는 역할이 더 엇비슷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이 떠드는 얘기는 크리스찬들만 듣습니다. 제가 떠드는 얘기는 넌 크리스찬이 듣습니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그 씨가 무슨 뭐 연예인이라고 자꾸 거기 나가냐고. 단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맞는 목사님은 많은데 세상에 맞는 목사는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교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해요 목사님들.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없다. 지금 여러분이 설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 설교가 어렵냐면 영어 듣기만큼 어렵습니다. 그걸 목사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설교를 불신자가 아브라함이 누군 줄도 모르고 야곱이 누군 줄을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심오한 얘기를 그 사람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심오한 얘기는 오래 믿은 사람에게 심오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는 건 오래 믿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세상 사람은 좀 뭔 얘기를 하는 것이 양반이 지금. 왜냐하면 안 들려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목사님들은 교회 책만 보는 거예요. 세상 책을 하고. 그 말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있다. 세상에 빠지자. 그거는 타락이지만 세상을 알자.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말 바꾸면 지금 목사님들의 그런 행태가 교인들과 어떤 문제를 만들었냐면 너무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보면 크리스찬이 없어요. 전부 세상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없는가 교회 와보면 바글바글해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이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목사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만 있다는 거죠. 세상에 목사도 없어요.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불신자 1000명, 신자 1000명 조사했어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1등 한경직 목사님, 2등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신 분 중에 1등 조용기 목사님, 제가 2등. 그러니까 조 목사님 은퇴했으니까 현직으로 있는 사람은 제가 2등.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한 560명한테 목사님들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제가 1등이었어요. 제가 목사님들이 나를 제일 존경한데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뭔다고 자꾸 연예계에 나오냐.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냐. 한 번은 스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는 그냥 지나가다 온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진리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모르고 추구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모르니까. 많이 진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추구하는 건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예요. 천국 갈지 못 갈지 몰라요. 그냥 목사라면 다 압니까? 그냥 믿어보는 거지. 그건 이해해요. 분명히 천국 간다. 그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분명히 건 천국이 없다. 그런데 목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분명히 없는데 그 일을 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스님이 내가 지금 산에서 엄청 지금 연구를 하는데 솔직히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극락을 같이 천당같이 이해해요. 근데 이해 모르니까. 그런데 두드려봐야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걸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구도자예요. 그런데 간단한 말 속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전도자입니다. 전도라는 게 도를 전하는 사람. 도가 길도야. 내가 곧 길이요. 길도.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야. 예수가 도야.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믿어도 바로 전도를 걸 수 있어요. 그게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곤에서 이제 물 좀 먹으려고 하더니 그 우물가 여인이 물 들어왔단 말이야. 내용 다 아니까 물 달라. 세상에 얼마나 목마르실까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남자로 본 거예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갈 때 나온 김에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대목이 참 괜찮아서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137살 때 사라가 10살 차니까 127살이고 아들이 100살 차니까 37살에 엄마가 죽습니다. 127살. 그리고 3년 있다가 보통 3년 있으면 뭐합니까? 탈산. 이야, 그 3년 탈산이 4,000년 전에 돼 있어요. 안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럼 140입니다. 아들은 40입니다. 누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아버지는 뭐 됐습니까? 아버지가 뭐 됐어요? 아니, 쉽게 안 듣기 쉽게 아버지가 뭐 됐냐고. 호라버지, 호래비. 아들은 노총각. 누가 먼저 장가가요? 네? 누가 먼저, 아니, 호라버지가 장가 먼저 가야 돼? 아들이 장가 먼저 가요? 잘 들으세요. 아들이 먼저 가야 된다고 그런 분들은 심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뭔 심정을 모르냐면, 아니, 잘 들으세요. 혼자 사는 애는 삽니다. 원래 혼자 살아 왔으니까. 둘이 사는 사람은 못 삽니다. 아니, 왜냐면 목사님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참 안타까워서. 진짜 여러분은요, 내가 하나만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른다는 건 알고 가세요.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알지. 모르는 걸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지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저 아들 두고 무슨 아버지가 또 장가를 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 말은 맞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심정을 알고 말을 해야지, 심정을 모르고 말하면 말만 맞는 거지, 심정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심정을 알아야 돼, 심정을. 그래야지 공감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뭐냐? 심정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을 때, 알지도 몰라가지고 맨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이래야 되는데 알지도 몰라가지고. 왜? 심정이 심정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딱 부부를 사별을 하면요,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으라고 이렇게 그분들이 권면해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한테 딱 가면 의사가 물어요. 저 부부간에 사력에 있을 때 사이가 좋았었습니까? 예,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재혼하세요. 빨리 재혼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없잖아요. 구름만 좀 이상하게 뜨면 당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됩니까? 이분한테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복음성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사실은 우리가 신랑을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그 복음성가가 교회에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요새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데다. 지금 그게 한국 교회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창문을 여는데 이 바람에 커튼이 휙 이렇게 날리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은 당신 들어온 거예요? 회사가 그 여자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재혼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여자하고 그거를 일반적 그런 느낌도 없이
천수야 진짜 어떻게 마누라 죽자마자 진짜 시기 장가를 어떡하냐. 그 말도 맞는데 심정을 알면 얼마나 참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셨을까 하고 아까하고 다르잖아 많이. 이해가 되죠? 근데 사이가 안 좋았어. 이렇게 어떻게 부부서 하요 목사님 속이 다치는다. 그러면 그냥 혼자 살아도 됩니다. 이게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처방이 다르단 말이오. 예. 그러나 얘는 아들이니까 그냥 여지껏 3년 더 산들 3년 덜 산들 뭐다 말 있겠어. 그러니까 심정을 지면 누가 먼저 가야 돼? 아브라함은. 그런데 상황을 지는 누구를 먼저 보내야 돼. 자,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이성 따라 살아라. 그게 아브라함이었다. 설교를 여러분이 그렇게 해봤습니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못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뜨는 게 아니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이성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 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이 아빠가 늙은 종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종을 불러서 안수를 해요. 너는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며느리감 골라오거나.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리라. 하나님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리라. 근데 안수 딱 받고 갑니다. 이 종이 어디 가서 누구를 데려와. 인천이라는 데까지는 알겠는데 인천에서 어떤 여자를 데려오냐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또 기도입니다. 근데 참 그 기도가 재밌어요.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순적히 우리 주인님 아들 며느리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기도냐면 주인님 내 하나님 너네 하나님 아니니까 신의 하나님 주인님 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히 여자를 자 잘 들어야 돼요. 조금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순적히 여자를 딱 하는데 응답이 뭘로 오냐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네 그래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라는 음파가 여러분에게 가서 귀청을 흔들어 소리가 들렸고 내라는 음파가 내게 와서 소리 그래서 음파를 통해서 귀청을 흔들면 우리는 대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먼 데 있으면 소리가 들려 안 들려? 그러면 뭘 쓰지 우리가? 전화기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은 음파를 쓰는데 전화기는 원파를 써요. 전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들은 뭘로 대화할까요? 그렇죠. 영파를 대화해. 영파. 근데 그 영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쓰는 영파를 생명파라 그래요. 마귀 귀신이 쓰는 영파를 사망파라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사람은 뭔 파를 쓰고? 아니 사람은 음파. 먼데 있는 사람은 전파. 영적 존재들은 영파. 하나님은 생명파. 귀신은 사망파. 그러면 인간과 영적 존재는 어떻게 대화를 할까? 그게 질문입니다. 인간은 뭔 파를 써요? 음파. 영적 존재는 영파. 어떻게 대화가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음파를 쓰는 인간의 말을 영적 존재는 다 알아들어. 그치. 문제는 영적 존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까? 인간이. 자, 답이 있어요, 답이.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 되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설교 내가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이게 지금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과학과 의학과 신학을 짬뽕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과학책과 의학책과 신학책을 다 읽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신학책만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자, 요거를 알 수 있는 영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남자 주인공이 총 맞고 해요.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 이제? 영혼만.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뭔 팔을 써 이제? 영팔을 쓰죠. 여자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뭔 팔을 써요? 이게 사랑이 안 됩니다. 뼈안해야 되는데 뼈안으면 푸식 지나가 버려. 뭐가 없으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영혼이 무당 몸속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무당이 그 여자 손을 만질 때 무당 몸 안에서
그 여자의 손길을 느껴보는 거예요. 자기는 못 느끼니까 무단 몸을 빌려서 딱 손을 잡으니까 느낌이 이제 오지. 오 my love, my darling, my boo, hunger for your touch, lonely time.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애들 말보다 어른 말이 맞고, 어른 말보다 노인 말이 맞고, 노인 말보다 가만. 죽은 사람이 아내 손을 잡을 때 그 애절함이 네가 살았을 때 갖고 살았다면 너 부인하고 절대 그렇게 안 살았을 거다. 이렇게 손잡는 거지. 귀여운 것. 언제 하던 거. 사이좋게 살아요. 부부가 사이좋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손잡으면 저희가 개가 들어요. 웃는 것이 뭐 뒤진 것처럼 우리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근데 이제 그 남자가 지하철 역사를 보니까 지하철에 떨어져 죽은 귀신이 있어. 영화 안 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싸워. 여기 내 구역인데 네가 왜 오냐? 막 싸우다가 둘이 친해져가지고 역사를 거니는데 그 먼저 그 지하철 역사 터줏대감 귀신이 담배 자판기 유리창을 팍 차니까 담배가 팍 쏟아져. 그걸 보더니 뭐 하고 싶어서 피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얘는 뭐 하다 죽은 애요. 그러니까 천국 가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묘사를 해. 나는 이 영화에 관계된 사람들이요 어떻게 묘사를 했냐. 내가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저는 목사니까 답은 항상 뭐에 있다? 성경에. 부자가 죽어서 어디를 갔어요? 지옥을 갔어요. 정확하게 음부를 갔습니다. 지옥은 아니고 음부에서 뭘 달라고 그래요? 물 얼만큼? 한 방울. 아, 구원 못 받고 죽은 영혼은 물을 찾는다. 더 놀라운 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에서 아무것도 안 떠나도 뭐는 떠나. 물. 저쪽에서 물 달라는 것을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냐? 안 신기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안 떠나요? 예수 믿는 사람 떠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갔어요? 정확히 낙원 갔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그래요? 생명수. 그러면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돗물 모래 여기까지 오냐? 그쵸? 놀랍구나. 자, 거기서 이제 내가 이놈을 익서해가지고 이런 답을 찾아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뭐 된다고 생각해. 일단 귀신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 시집을 갔으면 그지 귀신 되라 그러죠. 자, 그 죽은 귀신을 위해서 차려놓는 게 뭔 상이요? 제사상이요. 나는 온갖 정성 들여서 차려놨어요. 자,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귀신이 먹으러 왔다고 칩시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때 그 담배를 보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뭘 발견했냐면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서 귀신들이 뭐 하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아, 우리는 모르고 귀신을 대접한다고 제사 지내지만 이게 실제는 제 귀신은 열받다 가겠다. 그리고 보면 누가 다 쳐먹어. 지들이. 그래서 그런지 제사 지내고 잘 된 게 아니라 싸우고 우환이 오고 열만 받쳐놔서 들어. 이해가 되시죠? 좀. 자, 아하, 이쪽과 저쪽이 참 오해가 생기는구나. 그거를 절로 가볼게요. 원래 불자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앉아 계신 부처님한테 절을 몇 번 합니까? 108번, 1000번 했습니다. 1000번. 그거를 성철 스님이 3000번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지금 절 3000번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막 머리 강해지죠. 뭐가? 불신이. 나는 부처님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3000번 절하면 부처님이
아가 그만해라. 아가 그만해라. 허리 아프겠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3,000번 다 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 근두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추종하는 둘째 아들을 허리를 다 아프게 만들어요. 디스크 다 걸려요. 말 바꾸면 부처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둘째 아들만 절 3,000번씩 하는 오해를 하는 건 아닙니다.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뱀이 차려놓고 열받지. 자, 이것이 교회에는 그런 오해가 없을까? 우리는 굳이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교인이 그런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목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예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뭐 내가 큰딸이 이제 돈을 다 모았어요. 엄마 이번 명절 때 쓰라. 돈 다 모았어요. 엄마 필요할 때 쓰세요. 엄마가 받으면서 자식 키우는 돈 안 되니까. 그거는 아주 양호합니다. 딱 나가니까 작은 딸 뭐 사먹으라고 일주일 굶고 다 모았어요. 엄마 필요할 때 사세요. 그러고 엄마가 한 달 굶직을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배고프니까 갖다 사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교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의도하고 맞지 않는, 이거는 충성이 아니라 쥐어짜는 듯한 그런 목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하면 가만히 있어봐. 금식하고 감사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로, 이게 아니라 엄마 돈 필요할 것 같아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조금 다 모았어요. 그거는 기쁘지만 그렇게 고통을 받아가면서까지, 그것은 목회는 신앙생활입니다. 한 얘기 들을게요. 자다가 일어나 새벽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할 수 있게 돼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죠. 에이씨,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힘들어가지고. 부인 옆에서 빨리 가, 새벽 예배야, 빨리. 아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목회는 아니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을 드리고 기쁨.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쁘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기쁘게 해라. 그러면 왜 목회가 괴롭냐? 딴짓이 기뻐서. 딴짓이. 알겠잖아. 테니스를 5시간 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은혜로 껐습니다. 이 사람은 딱 일어나면 커튼 열면서 오늘 테니스 치게 생겼나 그거부터, 오늘 새벽 예배 하게 생겼나 이걸 봐야 되는데, 아이씨 비 오네, 아이씨 테니스 못 치겠네. 이미 그 사람은 테니스 못 치죠.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자, 그러면 이 남자의 영혼이 하는 말이 여자에게 어떻게 들려오느냐? 그게 성경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거는 요한복음 13장 2절. 찾으셨죠? 예 해놓고 부시럭거리는 건 뭐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만 그걸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벌써 이렇게 안 읽고 사망파를 쓰는 영적 존재인 마귀가 그렇게
마귀는 뭔 팔을 쓴다고 그랬어? 그렇지? 사망팔을 쓰는 영적 존재인 마귀가 시작! 사망팔을 쓰는 영적 존재인 마귀가 그만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뭘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뭔 팔을 써서 사망팔을 써서 가룟 유다한테 뭘 넣었어요? 예? 생각! 저게 우리는 그냥 범벅에서 그런지 사각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뭔 팔을 써서 생명팔을 써서 우리에게 뭔 각을 줍니까? 생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사각 구분을 안 하잖아. 그냥 생각이라고 통용해 쓰지. 그러니까 생각이 있고 뭐가 있구나. 사각이 있구나.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파는 인간에게 뭘로 온다? 생각으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물가를 가자. 이게 누가 준 응답이야 지금? 그렇지. 하나님이 우물가로 가라. 그렇지. 우물가로 가라는 뭐가 왔어 이 사람한테? 생각이. 왜? 우물가로 가야 살림용을 만난다. 나이트를 가면 바람용을 만나. 재밌어요? 자, 우물가로 갑니다. 자, 근데 우물가를 가는데 우물가에 여자가 한둘이냐? 어떤 여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 달라고 하자. 여자한테. 그러면 나 물 먹이고 약대에게 물 먹이면 온다고 알자. 그게 그 남자가 머리가 좋아서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뭔 팔을 준 거예요? 생명팔을 뭘로 준 거예요? 지혜, 생각으로.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딱 종이 우물가를 갑니다. 그랬더니 누가 물 들어와? 리브가. 자, 목사님들이 욕을 하려야 됩니다. 아까 맨 먼저 누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사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천사. 그 천사가 가서 리브가한테 물 들어가라. 물 들어가라. 라고 뭔 팔을 냈어요? 말을 바꾸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가라. 목회자 세미나를 가라. 강사가 6명이 본다. 내가 다 귀하게 쓰는 내 종들이다. 가라. 라고 원파를 줬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생명파를 듣고 살아가고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다. 그건 분명합니다. 귀신이 여기다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 없다. 자, 그러면 이놈을 다 뒤범벅해가지고 오늘부터 목회를 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로 한 명 한 명 교인이 다행히 많지 않으니까 기도로 그 사람을 계속 기도로 해주면 하나님이 사자를 그 사람에게 뭐해요? 그렇지. 보내서 그 사람과 하여금 주일날 오고 싶은 마음을 계속 기도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전 교인을 기도하고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하고 알아서 오거든요. 이렇게 오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달라도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달라진답니다. 자, 그래서 왔습니다. 아가씨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목마르지 하고 물을 줍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4장 여자는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럼 얼마나 목마르지가 이리 하잖아요. 무슨 유대 남자가 사마리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마리아 리브가 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차이입니다. 자, 이 리브가는 그냥 목마른 사람으로 보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 여자는 남자. 시각이. 왜냐하면 이 여자는 무슨 유대 남자가 사마리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어머 그런 게 있으면 저 좀 주세요. 물 길러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여자가 물 길러 안 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물 길러 오는 걸 요즘 쓰는 용어로 살림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이 여자는 살림이 싫은 거예요. 왜냐? 이미 이 여자는 남편이 6 있었습니다. 5에 하나 더. 그 말은
연애하느라고 바빠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게 살림이고 이게 뭐야 되는데 이게 살림이고 이게 연애다. 이거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기업인도 기업인이 무너지는 기업의 그 사람을 보면 거의 사업은 이렇게 해놓고 취미생활은 이렇게 하면 무너져요. 사업. 목회도 기도를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테니스 안 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30분에서 1시간으로 추가해요. 건강을.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좀 똑똑해 보입니까? 어리해 보입니까? 제가 똑똑해 보이죠? 네. 제가 똑똑합니다. 지가르네. 지가 뭘 똑똑하다 그래요. 하나 얘기해볼게요. 내가 왜 똑똑한지. 저는 모든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계속 바꿉니다. 한 번은 축구하고 한 번은 테니스 치고 한 번은 탁구 치고 한 번은 골프 치고 계속 바꾸면 늘지를 않습니다. 늘을 많으면 또 바꾸고 제가 골프 치러 딱 갔을 때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대로 계속 축구 좋아하듯이 좋아했으면 나는 지금 언더 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는 그 말만 듣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니까. 왜? 안 미치고. 운동은 해야 되고 미치면 안 되고 방법이 바꾸는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축구하고 또 한 번은 조깅하고 한 번은 또 뭐 등산하고 한 번은 또 골프 치고 계속 바꾸니까 늘을만 하면 또 바꾸고 늘을만 하면 또 바꾸고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탈 없이 여기까지 잡습니다. 제롭죠? 그렇죠? 계속 내가 한 가지만 했으면 나는 엄청 선수 됐을 거예요. 그것만 했으면. 그러면 내가 테니스를 다 이겨보세요. 쏠쏠하게 점심은 계속 얻어먹고 뭐 해서 얘기해서. 그런데 점심 얻어먹고 목회 무너지느니 점심 사주고 목회 자르는 게 낫잖아요. 거의 목회자가 잘못되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별것도 아닌데 기쁨에 빠져있다. 별것도 중요하지도 않는 기쁨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기쁨을 놓치고 있는 확률이 좀 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바로 내려가서 전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보세요. 전도는 금방 하는 거예요. 몇 년, 몇십 년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요한복음 4장에 그냥 나옵니다. 예,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편 5, 6 있는 여자도 전도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은 신랑이 몇이요? 하나요? 그러면 6 채워서 하려고요? 2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는 거냐, 있는데 식은 거냐. 식었다 그런 걸 계시록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스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순간의 전도자인데 스님은 30년을 스님을 했어도 지금도 구도자입니다. 구도는 뭐예요? 도를 구한다. 그 말은 도가 아직 안 왔다. 그것이 10년 지나면 오냐, 20년 지나면 오냐, 안 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도가 없는 줄 모르고 구도하는 건 이해하지만 아무리 해도 도가 없는 걸 알고 구도하는 건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게 그 스님 마음을 때려버린 거예요. 답이 없는데 내가 지금 안 되겠구나 하고 내려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방송을 안 하고 목회만 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짧은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네 판단이 얼마나. 그래서 주님은 요즘에 진짜 며칠 전에 한 설교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주님 한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래요. 이거는 주님이 얘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마라. 이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으세요. 저도 비판을 받습니다. 왜? 비판을 받지 마라. 이 말은 없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비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판을 안 하면 비판도 안 받습니다. 비판을 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 받지 마라.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비판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비판을 하지 마라. 그 말을 들으면 할 리가 없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장목사님 어찌 말씀을 잘하냐 이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 자식은 뭐 설교가 내용이 있어? 또 그런 분이 또 많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야. 또 그 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울리려고 또 울렸는데 근데 이제 내 속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웃기기는 쉽냐? 웃기기는 쉽냐고. 저는 비판을 받습니다. 뭔 비판이든지. 그러나 저는 비판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하고, 제가 주일날 보신 분은 잘렸어요. 그 대목이 잘렸어요. 근데 누가 유튜브로 그거를 그 대목을 따서 돌리더라고요. 유튜브로. 그래서 내가 한 설교를 내가 봤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통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1세기 합력 날까 말까 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1세기 합력 날까 말까 한 사람도 흔치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가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딱 한 명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게 조영기 목사님. 이분은 1세기로 해서는 표현하기가 20세기 한 명 나온 분이에요. 그 조영기 목사님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잘한 얘기는 다 얘기하고 비판만 해.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 목사님 굳이 주겠고 내가 목사님을 비판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사과드립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비판했으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심판을 받고. 김삼환 목사님, 혹이라도 내가 김삼환 목사님을 비판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비판은 인간의 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이더라고요. 성경에 비판을 해라 그래야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는 주님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네 눈에 들보는 왜 못 보고 남의 눈에 피는 그렇게 보냐. 그거를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세상은 그런 말은 없고 세상에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뭐라고. 그냥 조영기 목사님 비판하고 김삼환 목사님 비판하고 저라고 또 빠집니까? 장경동 목사님 비판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너는 뭐냐? 교인이 70만 명이 됐냐? 텔레비전 방송을 나와봤냐? 이것도 없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는 네 자세는 옳은 것입니다. 내 몸에 그분들 몸에 겨가 묻었다면 혹 네 몸에는 똥 묻은 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왜냐? 오히려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걸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변화를 줘서 더 성공된 길을 가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끼리 막 그걸 씹어대는 일이 과연 우리가 할 일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깨달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은 받읍시다. 왜? 비판 받지 말라 이런 말은 주님이 안 했으니까 뭐는 받자? 비판하자. 근데 뭐는 하지 말자. 비판은 하지 말자. 아멘? 비판은 받더라도 비판하지는 말자. 옳지? 시작.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비판은 받더라도 옳지? 시작.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하지 말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과연 목회가 되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인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요소들이. 일단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찾으셨죠? 자,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써봐. 새벽에. 그 다음에 새벽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길게 읽어서 그러지 예수님이 새벽에 뭐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이 뭔 기도입니까? 근데도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왜 하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필요 없어도 하신 건 우리 보고 보여주려고. 나는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거는 내가 안 하면 니들도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니들을 보라고 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봤어요. 어쨌든 예수님 새벽기 됐으니까 더 부족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자, 묻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뭐라고? 모르지.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절대 모른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절대 모른다고는 하지 마.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해 본다고 그랬잖아.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38절로 갑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가만히 있어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뭘 하세요? 그러니까 뭔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구나. 그렇죠? 꽁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답 같으지. 그죠? 그 다음에 39절. 예, 온 갈릴리에 저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쫓으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한 절 속에 예수님이 새벽에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쫓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새벽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전도 귀신 쫓았다. 이 간단한 일을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안 하냐고.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하신 거니까. 이거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드리는데 이걸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또 누구한테도 하게 하고 12제자 하게.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또 누구에게도 하게. 70문도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는 또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예수님 혼자 독단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 12제자 70문도 믿는 자들에게 하게끔 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주님 혼자 해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구나. 할 수만 있으면 하게 했지. 자, 그러면 공통점이 이게 권능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능력이고 그런데 이 능력을 예수님은 12제자는 오늘로 오는 목사들, 70문도는 장로, 권사, 집사, 재직, 믿는 자, 성도들 다 줬어.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권능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권능은 목사님한테 있다고 생각하게 가르친 게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왜 목사님은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자기만 있게끔 가르쳤을까? 혼자 해먹으려고 그래. 내가 알아낸 겁니다. 목사님 자신도 본인 속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것이 제 얘기였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났어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다시 말하면 염소와 양의 지혜로운 다섯째, 어리석은 다섯째 차이, 모래와 반석의 차이가 많이 다른데 그 중에 크게 네 가지. 첫째,
성경 보는 게 달라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성경 안 봐지. 얼만큼 안 봤는데 마태복음 1장을 못 넘겼어요. 1장을 가다가 말아버렸어요. 1장만 넘어가면 또 좀 괜찮은데 1장을 못 넘기고 말했어요. 은혜 탁 받으니까 하루에 30장씩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우리 목사끼리 굳이 솔직하는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성경을 하루에 10장 미만으로 읽는다, 10장 이상으로 읽는다. 두 분만 볼게요. 10장 미만으로 읽는다. 지금 솔직히 드려야 됩니다. 솔직하게 10장 이상으로 읽는다. 지금 이분들이 그래도 뭔가 좀 되고 있는 중이고, 죄송한데 아까 분들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10장 먹고, 왜냐면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영의 양식. 그러니까 육신은 밥 먹고 영혼은 말씀 먹는데, 말씀 10장 미만 먹고 힘있게 움직이기가 영향이 일꾼이 일을 잘하려면 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어야 힘을 쓰죠. 말을 바꾸면 영적 주의에 이르는 사람이 이게 힘을 쓰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뭘 얼마나 큰 일을 하겠냐면은, 그래도 하루면 또 하루가 좋은 게 아닙니까? 일단 이런 목회자 강소영교 훈련 세미나를 주최한 그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장소를 제공하고 밥을 먹이고 또 이렇게 봉사한 우리 교회에, 우리 만수 감리교회, 참 좋은 교단, 감리교단 만수 천수 위에 박수 한번 더 합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오늘도 좋고요. 결심합시다. 내가 성경을 매일 10장 이상을 본다. 10장 이상을 10장을 보면은 3달에 한 번 봅니다. 30장 보면 한 달에 한 번 봅니다. 하루에 30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고 1년에 12번 읽고, 10장 보면 3달에 한 번 읽고 1년에 4번 읽습니다. 도전에 따라 좀 다른데 꼭 부탁드립니다. 10장은 넘어야 합니다. 30장쯤 보면 그 사람은 그냥은 못 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고는 30장을 못 봅니다. 무슨 성경 속에서 네? 이해가 됐죠? 10장으로 할래요? 30장 이상으로 할래요? 자, 둘 중에 또 하면 돼. 나 30장 이상 하겠다, 10장 이상 하겠다. 거짓말을 그대지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내가 10장 이상 하겠다. 돈 내리시고 30장 이상 하겠다. 이게 대형교회가 나올 확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틀려지는 거다. 헌금이 틀려지죠. 은혜 받기 전에는 헌금 못하고 드립니다. 왜? 아까워가지고 살점이 막 떨어지고. 근데 은혜 탁 받고 나니까 헌금이 막 드려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2끼씩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한 끼를 금식하라고. 근데 저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는 밥을 먹고 수저를 놓으면 한참 있다 꺼져야 되는데 수저 놓으면 다 꺼져버려요. 근데 위장이 좀 이상해. 이게 있다가 버물다가 꺼져야 되는데 바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 3끼 먹어야 되겠어요? 2끼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2끼를 먹이죠. 한 끼씩 금식을 시키면서 진짜 배가 고팠어요, 상당히. 근데 잘 견뎠어요, 기쁘게. 참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키가 190입니다. 내 동생도 180이십니다. 나만 180입니다. 내가 3끼 먹었으면 나도 190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왜 당신 신랑 키가 180이 좋아, 190이 좋아? 180이 좋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주를 위한 고난도 유익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굶었던, 어려웠던, 모욕을 당했던 그거 다 유익이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주님은 절대 손해나게 하잖아. 나는 진짜 그때 2끼씩 먹어서 180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7끼를 굶었죠. 그걸 감사한 놈을 주님께 드리는데 볼펜으로 금식미를 주님께 드립니다. 도저히 이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를 칼로 찢었어요. 제가. 피나죠? 이걸 펜쪽에 받아서 혈서를 씁니다. 나 지금 10번을 생각을 해봐도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랬냐. 내가 어린 마음에 요거 하나 꽂혔어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뭐 흘렸으니까, 피 흘렸으니까 나도 내 피를 주님께 피의 품맛이라. 그 피하고 그 피는 게임이 안 되지.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좀 지혜롭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은혜 받은 건 분명 같아. 내가 진짜 그죠? 그 은혜 안 받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 틀려주는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은혜 받기죠. 눈 감으면 삼해야 돼요. 옆에 사람 하나 그건 맞아요. 기도가 아니고 기도 감사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기도가 돼요. 기도. 그 다음에 전도였어요. 은혜 받기 전에 전도도 못 오더라고요. 하나 다니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끌고 옮기고 근데 은혜 받으니까 전도가 돼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전도를 잘하냐. 제가 부흥이 가죠. 그러면 교인들한테 묻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 민주천사님 지금 누구 위해서 기도해요? 그 중고등부 학생은 이미 다니는 애죠. 그지? 그러면 그 학생들의 가족, 부모 이름 한 명만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적으세요. 적으세요. 내가 전도할 대상 김개똥이, 이덕팔이, 홍질동이, 하나님 홍질동 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십니다. 어디 나가나?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응답이 될 때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을 졌다. 복음의 빛을 졌다. 기도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가지고 제가 그걸 교인들 보고 부흥회 가면 적어내라고. 전주에 부흥회 갔는데 2번이었습니다. 나 집회 끝나고 있다가 10명을 적어냈더라고요. 전화했습니다. 7명이 전해내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가 시흥이었습니다. 시흥. 큰 교회더라고 시흥. 100명을 적어냈어요. 전화하느라고 너무 많이 적어내니까 원래 나 집회 끝나고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전화를 왜 제가 몇 주 전에 막 입술 부스트갖고 설교 온 적 대회 때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왜 부스트나 봤더니 전화하느라고 못 쉬어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전화하는 장점이 저를 거의 다 알아요. 연예인이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지역과 초월해서 전도 꼭 부탁드립니다. 인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인도는 교회당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끌고 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놓으면 이 사람 어느 교회 가는 갑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우리 솔직하게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도해주면 교회마다 다 부흥할 거를 인도할 거니까 못 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것처럼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도하라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게 인도입니다. 근데 더 어떤 의미로 전도하라 그 말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전도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잘해야 목회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가 설교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내가 생각해도 잘해요. 근데 왜 잘하냐? 요렇게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났다고 그랬죠. 하루에 성경 몇 장 봤다고 그랬죠? 30장씩 4구절 외웠습니다. 30장을 읽고 제일 좋은 구절 4개를 뽑아서 4구절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30장을 읽고 4구절 외우고 매일 30장 읽고 4구절 외우고 지금 내가 부흥이 다음에 써먹는 모든 성경 구절이 그때 외운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달라졌냐?
기왕에 앉아 설교 듣다가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5,000편도 더 썼습니다. 지금도 씁니다. 나는 처음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쓰니까 내가 꼭 조용기 목사님 같아지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눈에 보는,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한경직 목사님 걸 썼습니다. 그때 내가 한경직 목사님 같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한참 전가하 목사님 걸 계속 들으니까 또 정말 이것이 30명, 40명, 50명 지나가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용히 같았다가 그 다음에는 전가와 같았다가 그 다음에는 한경지가 계속 정체성이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이게 수십 명이 지나니까 저 장경동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고비를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설교 5,000편 받았어요? 받아 쓴 것이 5,000편이죠. 써머리한 거는요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서 나보다 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저기 뭣도 있고 뭣도 있죠. 저거 가능한 한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둘로 반응이 바뀝니다. 그래야겠다. 돈이 싫어 사지. 저는 돈 없을 때도 샀습니다. 두 끼씩 먹고 한 끼값 모아서 책을 사고 책을 사고 책을 사고. 제가 서점을 4군데를 다니는데 일반 서적, 종교 서적, 전집 4군데 가면 책 살 때마다 물어봐. 여기서 책을 누가 제일 많이 사요? 목사님이요. 내가 4군데서 1등. 그러니까 장비가 틀려졌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간 사람이 권총 하나 딱 차고 아강 어느 사람 보고 패트리에 있던 미사일을 장착하고 나간 사람이 꽤 밑에 있습니다. 설교를 만들어내는 광장 자체가 틀려져요. 여러분 진짜 제가 착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설교 지금 하나하나 해놓은 거 보면요 내가 들어봐도 작품 같아요.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작품 왜? 하도 많이 듣고 읽고 써머리를 보다 보니까 풀 오로메릭 시스템이 됩니다.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강의하는데 하나도 그냥 준비 없이 나와서 하잖아요.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상황마다 대상마다 다 바뀌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을 앉혀놓든 교인을 앉혀놓든 세상 사람을 앉혀놓든 군인을 앉혀놓든 다 뿅합니다. 말을 바꾸면 적응 능력이 탁월하다. 제가 강의하잖아요. 세상 사람 들고 죄송해요. 오줌 줄줄 쌉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강의도 탁월하게 잘해요. 코드가 다양하게. 근데 똑같은 교인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갖다 놓아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이 그래서 저는 지금이니까 이렇게 옷도 좀 여러 가지 입었죠. 전에는 그냥 한 벌 갖고 계속 입었습니다. 왜? 책 사는 데만 돈을 다 썼어요. 책 사는 데. 그리고 읽으십시오. 우선은 설교집을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10명을 뽑으세요. 여러분이 나름 판단은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목사님 뽑아서 그가 한 시시한 설교 말고 뜻당 CD를 구해서 계속 딕테이션을 하다 보면 어떻게 구성했고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한다. 처음에 한 사람 걸 하면은 자꾸 여러분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 여러 명 붙이면 나중에는 내 것이 나와서 누군지를 모르면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개척교회 때 터득을 해서 큰 교회 되면 그걸 뚫고 나와야지 큰 교회가 돼가지고 그러다가는 누구 거 한다고 들켜갖고 쫓겨납니다. 저는 이제 누구 거 보고 이거 아닙니다. 몰라 그 사람이 내 걸 보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제 거의 다 지나왔어요.
이동훈도 지나왔고 조용기 목사님도 지나왔고 다 옥하는 목사님 다 지나와서 이제 표가 안 나. 나는 전혀 이제 표가 안 나. 다 지나.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쓴 책 거의 다 읽고 나는 섭렵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쓴 책 거의 한두 권 빼놓고 다 읽은 책이 강문호 목사님 거. 어떻게 여수같이 잘 써놨나. 가지고 그분 거, 이중표 목사님 거, 옥하는 목사님 거, 하용주 목사님 거, 조용기 목사님 것은 솔직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놓기는 다 사놨는데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강문호 목사님 건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서재에 강문호 목사님 책이 몇 권이나 꽂혀있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꽂아만 놨지 다 읽었습니까? 나도 읽었는데 전사가 왜 안 읽습니까? 거기는 인물은 됐어. 뭐, 아이고, 인물은 뭐, 세계적이요. 근데 머릿속도 세계적이냐니까. 뭐, 교단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 인물의 내면만 갖추면, 영락교의 후임으로 그냥 초빙거든요. 일단, 틀은, 문제는 이제 내면이. 이 속도 차이잖아, 외모만. 근데 외모도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외모도. 외모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고 나야 그것도 받쳐줘야 돼.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 못생긴 목사님 있는 곳이 언젠가 되겠다. 근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못생긴 목사님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이냐 개척해가지고 키우고 다시 말하면 청빙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건 가능해도 청빙은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요. 저놈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을 지옥 끌고 가요. 저놈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었는데 언제부터 한국교회 안 써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냥 설교를 반벙어리처럼 해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 교회가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그것도 좋지만 그 설교를 따라가는 능력도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목사는 천재가 없습니다. 스포츠는 천재가 있고 예술도 천재가 있는데 목사는 왜 천재가 없냐면 목사는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다져서 작품이 나오지 3년 만에 어서 나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3년 만에 도로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전과 10번 깡패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확 죽는다고 그러니까 도로 다 나갔대요. 교인들이. 왜냐? 목사는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1, 2년 잘한다고 되는 수십 년을 차곡차곡. 그래서 전부 보세요. 전부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도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어려서부터 쭉 자라서 우리 저 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도 아버지 때부터 해서 쭉 자라서 전부 보세요. 예? 그냥 뭐 전과 5범이 막 큰방에서 회개하고 불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큰 교회 됐다. 조금 더 있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금방 다 나갑니다. 교회. 인격이 안 맞춰지면 유지를 오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 있어요. 문제는 탁유가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자꾸 제한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회개했던 드라마가 허준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허준을 보면서 무릎 꿇고 텔레비전 앞에서 얼마나 동성애도 회개를 불리게 요 대목이었습니다. 허준의 평생 소원은 의과에 합격해서 쌍놈티를 벗고 양반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준비했습니다. 시험 보러 가는데 주막에 들렸는데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는 고치다가 시험을 못 치고 그때 이제 내게 성령님의 생명파가 왔습니다. 장 목사야, 예? 너 같으면 시험 보러 가겠니? 환자를 고치게. 물어보면 못해요. 시험 봐야지. 환자는 갔다 오면서 고치면 돼요. 나 같으면 하나님 시험 보러 가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너하고 허준이의 거지. 허준이는 시험을 포기하고 사람을 여기서 무릎 다 꿇고 허준이가 목사해야 하는데 나 같은 것이 목사하니까 한국 교회가 복잡합니다.
목사, 나의 영달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더 귀히 보는 목사가 목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영혼의 가치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닌지, 어찌 보면 교회 부흥이 그 영혼 구원으로 가야 할 거를 교회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나의 영달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는지.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싹고는 양을 잡아먹는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양을 위해서 죽습니까? 양을 잡아먹고 삽니까? 마르기가 곤란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목사는 많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목사가 귀하다는, 예수님이 나를 이용해 먹어야 하는데 자꾸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 여러분, 기도를 내가 알았어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더라고. 기도는 하는 게 아니더라고. 기도는 듣는 거더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게요. 이게 기도인데, 그거 해주시고 그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한 지가 지금 1년도 넘었어요. 그런 식으로 안 들어주시면 과연 목회 해먹겠습니까? 똑바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막 입에 대버품을 품어가면서 이걸 통하고, 업무 야곱강에서 야곱이 천사하고 씨르면 이기듯이 막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말이야. 하나님을 이겨먹는 목사보다 하나님한테 져주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져주는 목사. 들어! 기도만 하지 말고 들으라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요? 지금은 패러다임이 진짜 많이 바뀌어갑니다. 지금은 전도지를 뿌릴 수가 없어요. 캐나다는 지금 전도지 뿌리면 감옥 간답니다. 그러니 나라가 지금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SNS로 해야 돼요. 언제 이 다음에 목사님 이거 세미나를 할 때 SNS 전도법을 개발한 목사님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끼리는 서로 소통이 됩니까? 야, 와서 공부 가면 끝입니까? 예, 그걸 엮으십시오. 여기 오실 때 뭘 적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휴대폰에다가 우리 단톡 카톡방을 하나 만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다 해봐야 100몇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몇십 명을 목사님이 초대를 하세요. 방 하나를. 그럼 우리 거기다 계속 정보를, 목회 정보를 올리고 해가지고 서로 거기서 정보를 빼서 이렇게 공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좋은 아이디어 같이 공유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꼭 지금 저 개인적으로 내가 요새 깨달은 부탁이 뭐냐면, 여러분 교인은 전부 어느 당인가는 당원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든 한나라 자유한국당이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든 어디든 자기 좋은 대로 당원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정치는 안 하더라도 투표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크리스찬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줘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세상을 다니고 연예계 종사하고 세상과 교회를 넘나들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보다 그래도 그게 더 낫다. 시작. 그만큼 우리가 차원이 높아요. 하도 욕을 해서 그러지 우리는 차원이 높아요. 왜?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얻어먹어도 우리는 회개를 해서잖아. 그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야 반성이고, 반성과 회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과 그냥 지 양심을 속이고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도해야 해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의식이 없어요. 꼭 당원을 어디든지 들어가십시오. 가서 당원 행세를 하면 밖에서 100명이 떠드는 것보다 당원 한 명이 떠드는 게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분한테.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지금 목회를 어떻게 SNS를 통해서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를 해서 지금 또 하나 문제가 계속 지금 동성애
법 통과되면 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게 이제 성경이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겪는 종교인 과세가, 이거는 종교인 과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 과세지. 기독교인 과세가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정부가 주물러 보겠다는 의도. 왜냐하면 세금을 내면 결국 세무조사를 안 할 수 없고, 세무조사 안 할 수 없으면 결국 지금 우리가 관행처럼 살아온 일들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행과 법이 너무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불교나 태클릭은 2~3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33개인가 30, 이 세금에 걸리는 항목. 아무도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내지 뭐 세금을 내는 차원으로 보니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교회가 알아서 잘 지혜롭게 대처해 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유럽 교회는 지금 다 거의 이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슬람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계속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일단은 뭐 하는 거냐? 이단도 부흥하는데 일단은 뭐 하는 거야? 내가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거 기독교가 있어야 할 덕목을 구원파가 가져갔습니다. 너 귀신 쫓아봤냐? 이거 기독교가 있어야 할 저 일을 베리아가 가져갔어요. 너 주님 재림 기다리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재림을 10월 28일이 가져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좋은 건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2명이 붙어서 전도 다니면 딱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교인이다 그럴까? 여호와 증인이요 신천지요 그럴까? 왜 여호와 증인도 하는 전도를 여호와의 안증인은 안 하냐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단도 하는 전도를 일단은 안 하냐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성경대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 전도했으니까 전도하고. 여기 인천에 부광교회, 부광 감리교회, 내가 요 우리나라에서 뒤진 교회 중에 아주 괜찮은 목사님입니다. 전도로 아주 전 교회를 이렇게 프로그램화해서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의정부 그쪽에 본 기도하는 교회, 장로교회인데 그 기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그 의정부 그 장로교회 본 교회인데 거기 같이 광명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광명교회 같이 회복하고 전도는 부광교회 같이 회복하고 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회복하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부터 첫째 뭐 하자 이제 우리. 자, 아까 성경은 몇 장 이상 보기로 했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한번 한 약속은 지킵시다. 이렇게 옳지. 빨리 인사해라.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기도는 얼마 이상 하래요?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왜냐면 되는 게 아주 1시간 앉아있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고 얼마에 30분. 그래, 저 30분 이상 하다가 불붙으면 1시간 하는 거 2시간 하는 것이고, 어쨌든 한 번 앉으면 30분 앉아 있어 보세요. 모두 방정 떨고 일어나. 쉽지 않으니까. 30분 터져 있기 쉽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기도는 우리 성경은 10장 이상, 기도는 30분 이상. 그 다음에 아까 설교는 하루에 꼭 부탁드리고, 하루에 받아 쓰는 건 한 편은 받아 쓰십시오. 그리고 읽는 것은 한 5편쯤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내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얘기를 자꾸 해야죠. 뭐 할 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내 속에 할 말을 자꾸 쌓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설교가 자꾸 수준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서브를 팍 넣습니다. 커트 서브를 넣으면은 저쪽에서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10만 번을 커트를 10만 번. 그리고 커트 서브를 팍 넣습니다. 저쪽에서 못 때립니다. 왜? 뭐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스핑이 엄청 강하게 들어갑니다. 10만 번이라고 하는 연습에 내공이 실립니다. 검도 9단짜리가 검도를 배우러 갔는데 이거 배웠어요. 머리,
머리, 목 이거 배웠어요. 근데 9단짜리가 그 도장을 네 방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사범이 부탁해, 사범은 5단인데 9단짜리한테 부탁해서 이제 시범을 보여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문화생 거를 무릎 다 꿇고 이제 붙여.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거야. 9단쯤 되면은 날라가서 때릴까. 와호장군 중국 영화처럼 딱 때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9단이 검을 탁 잡더니 머리, 목 실망했어. 왜? 그거는 누구도 해. 나도 해. 뭐 저게 9단이요. 나도 오는데 얘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마저 보면 틀려. 마저 보면 네가 때리면 짜각짜각 그래. 근데 9단이 때리면 골이 깨져. 내 손은 내 손도 손이고 예수님 손도 손이고 베드로 손도 손인데 얹으면 예수님 손은 그냥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 바울 손은 그냥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데 이 손은 많이 올려놔봐야 나가는 거지. 내공을 썼어요. 내공. 지금 교인이 한두 명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공을 쌓으면 나간 교회도 오지만 내공이 안 쌓이면 있는 교회도 다 감기죠. 말씀, 기도, 책, 설교, 전 그러다 보면 숨어있는 귀신들이 살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지금은 안 나오냐? 숨어있을 만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못 숨어있고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방앗간 출신입니다. 낮에는 참새떼 때문에 피해 있고 밤에는 쥐 때문에 피해 있으니까 엄마가 특명을 내렸어요. 잡으면 5원씩 준다고. 그래서 참새 잡는 법은 그물 있죠, 그물. 투망을 이렇게 쳐놓으면서 걔들은 눈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 그물을 못 보더만. 이 시력이 안 좋은가 봐. 놀라가다 걸려 이렇게. 네, 그러면 자서 참새고요. 문제는 이제 줍니다. 밤에 막 시큼해 바글바글. 근데 탕 치면 이것들은 가운데 일단 구석으로 뛰더만. 무조건. 그러니까 구석에서 때리고 있으면 지가 와서 맞아. 이게 도망가면 안 맞는데 막 구석으로 와. 거기만 때리고 있으면 지가 구석으로 가가 맞아. 어떤 놈은 구멍을 파고 싹 들어가. 그거 잡는 방법이 있어. 물을 풀어버려. 물을. 그러면 막 숨어지고 막 튀어나오면 닭살인데. 쥐가 영리해. 구멍을 밑으로 우로 파. 물이 못 들어오고. 쥐가 영리해. 그거 잡는 방법은 불을 피워서 연기를 집어넣는 거야. 야, 쥐 잡는 것도 뭐가 필요한데 귀신이 그냥 잡히거든요. 기도의 연기를 재단마다 피우십시오. 오늘부터 않으면 젊으신 분들은 강단에다 이불을 깔고 그냥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다 그 한마디 교인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마 테니스장 가면 만나. 여기 누가 왔나봐. 자꾸 내가 테니스를 얘기하는 것이 하면서 솔직하게 손 들어보니까 지나간 얘기니까 내가 테니스에 솔직히 미친 적이 있어서 한번 솔직히 봐봐. 나는 참 실력은 나쁜 건 아닌데 미치지. 우리 눈을 감으시고 길게 안 합니다. 3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약복강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형이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오다 나를 죽이려고. 나는 여지껏 축복을 다 이루어놨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천사와 씨름에 이긴 그 기도가 야곱의 축복을 지키듯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목회를 지킬 수 있도록 3분만 안 되는 기도 하시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을 목이 터져라고 시작부터 끝까지 불러도 좋고 이렇게 부르다 보면